오늘 이 저녁에는 열매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은 6장 17절에서 49절 사이에 있는 평지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와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본문일까요? 지난주 우리 김성인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이 대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볼 때 구약의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 예수님 볼 때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되고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평지에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또 어떠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가 또 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다 해서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며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이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모압 평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 또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한다면, 이렇게 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합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열매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열매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산상설교 마태복음 되어 있고요. 또 평지설교 누가복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팔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들 아시지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도 그렇고 평지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팔복의 선언과 그리고 복과 저주의 선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계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들을 주시는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팔복과 복과 저주에서부터 이런 계명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떠한 계명이 있을까요?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외식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고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팔복에서부터 계명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평지설교의 계명은 어떠할까요? 마태복음보다 좀 간단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가지수는 조금 다르지만 읽어보면 큰 맥락 안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마태복음의 팔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넘어가고요. 누가복음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평지설교의 헌장처럼 여겨지는 복과 저주의 선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팔복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팔복에서는 복만을 이야기합니다. 복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이제 누가복음 그 말씀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저주의 내용은 앞에 나왔던 복의 내용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면 뒷부분에서는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뒤집으면 무엇일까요?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뒤집어서 저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복과 복을 뒤집어서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장의 말씀들이 끝나고 나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했을 때 아까 전에 보았던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지 하라,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부적인 계명들, 현장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세부적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 하는 말씀을 앞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평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열매 비유와 건축,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건축하는 비유를 둘 다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한번 띄워주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매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야기를 앞쪽 부분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 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열매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럴까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러합니다. 6장 우리 누가복음 6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나오지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는 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마태복음에서 아까 전에 순서대로 나왔던 대로 누가복음에서도 집을 짓는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똑같은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의 말씀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가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홍수가 나면 그 주추가 튼튼하지 않은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가지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더욱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내 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 방금 오신 열매 비유와 집 주초를 놓는 비유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저희가 열매 맺는 열매 비유와 집을 짓는 비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자세히 보셨으면 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사이에 이러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세상에 좋은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가 좋을 때 열매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과가 좋을 때 보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늘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열매이다. 좋은 열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풍성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매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홍수가 나면 흙 위에 주초를 놓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 열매를 맺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을 젖붙임한 돌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니까 열매가 잘 안 열리거나 맛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그 뿌리에 젖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은 가지는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좋은 열매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주님께 딱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위일체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분의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마치 한 분인 것처럼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당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데에 집중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자 할 때,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